오늘 귀한 찬양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엉뚱한 본문같이 보이는 시편 본문을 고른 이유를 아마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혹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보신 분 계십니까?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는 무섭기만 하고 그 긴 밤이 얼마나 긴지 빨리 이 밤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정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온갖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뭔가 냄새가 조금만 나도 그 후각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눈이 어두운데 조금만 있으면 바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적응을 해서 이제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긴장돼서 막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 감각이 내가 이렇게 예민했었나 싶을 정도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아주 어두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는 종종 아주 강하게 살아나는 법입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시편이 그런 상황에 놓였던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사는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한몫해보겠다고 기대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형들도 그런 다윗을 잘 알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 소식에 다윗 혼자 남겨두고 너는 양떼나 돌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아주 조용한 삶을 지향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예상치 못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전히 들판에서 살아가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을 물러뜨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왕 곁에서 그 귀신 든 왕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일에 동참하던 것을 시작으로 다윗이 점점 사울의 적대적인 공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가 머물러 도망쳐야 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인생에 예상되는 것이 없고 내 마음같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의심이 순식간에 자신을 뒤덮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소망이 조금 생기는 것 같다가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 그게 1년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다윗의 인생을 뒤덮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사입니다. 그런 위험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이 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굴은 아마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중에 하나일 텐데, 아둘람 굴이 아주 도피 초기인 것을 보면 아마 이 굴은 두 번째 말씀드린 엔게디 굴, 사울이 추격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곳은 들어가기만 하면 뻘같이 빠져서 골치 아픈 땅, 내가 거기는 굳이 가지 않을 거야, 아마 다윗도 여기는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도망친 곳, 사람들은 그런 곳에는 쉽게 살려고 마음 먹거나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의미 없고 실패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곳을 향했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청부 살인업자들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싸움 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내가 너가 필요한 것을 뭐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내 앞에 다윗만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아마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냥 좀 어디 있나 궁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혈안이 돼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 추격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은 여유롭거나 한가로운 때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적이 나의 코앞에 찾아와서 내 목숨의 촌각을 다툴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마주한 재앙을 주어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고백의 문장에 주어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과 시선과 마음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 번 더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57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제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이 태풍이 지나기까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무슨 태풍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막을 뒤덮는 모래폭풍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래폭풍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996년에 제가 살던 파주에 후수해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만 조금 오면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하수구 막혔나 좀 봐라 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을 만나면 비슷한 일만 당해도 그때가 트라우마처럼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모래폭풍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던 그 추격대의 모래폭풍이 지금 너무 내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바람만 불어도 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두려워 떨고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깊은 좌절로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름 부으신 것이 맞나?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온갖 의심이 자신을 뒤덮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여유로울 때,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좀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좋으면 괜히 찬양도 좀 콧노래로 나오기도 하고 흥얼흥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지는 순간에 다윗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더 실감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고 살촉 같으며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 그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곳에서 누워있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기력한지 그것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환상이든 오해든 착각이든 다윗은 지금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외칩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거나 다윗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객관화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는 다시 원수들의 존재가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사를 감상적으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차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무릎이 덜덜 떨리고 어금니가 막 부딪히고 숨이 가빠오고 내 앞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아있는 공격이 내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추격할 때 소리 지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적이 내 눈앞에 와 있다면 숨을 죽이고 죽은 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목숨이 더 이상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삶과 죽음은 더 이상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 말고는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아주 어리석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그리고 새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고, 이 밤을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고, 내가 어두워진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 나누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저는 약 10년 전에 군생활하면서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때는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위협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 열흘 정도를 자는 훈련도 종종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2시에서 2시 정도는 그래도 내가 준비했던 것이 있고 마음 먹고 버텨봤던 것이 있어서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달빛도 좀 보이고 그래도 좀 그때까지는 집중력도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깊은 어두움이 찾아와 해 뜨기 직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어가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추운 건 그냥 견뎌야지. 시간이 지나가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세월을 무려 15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내일 혹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하셔서 실패하셔서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1절에서 내가 피한다고 하는 주의 날개 그늘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껴지는 감각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노래의 끝에는 더 이상 다윗의 고백이 모래 폭풍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눈을 질끈 감고 하늘을 바라며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나 이제 너무 잘 버텼어. 그동안 진짜 고생했어.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지금 마지막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자신을 뒤덮고 있어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눈물 콧물이 가득하고 이미 옷도 다 더러워졌고 사람들이 보면 너 실패했어 라고 말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 어두워 보입니다.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 희망이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기대가 되는 뉴스들보다는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차갑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만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정말 끝이 없는 터널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대림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내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성품을 기억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내가 빛 대신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삶을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때, 그때가 바로 이 대림절기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마주한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